자, 오늘 느헤미야 또 13장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먼저 10절 말씀에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자, 여기서 보면 이제 레위 사람들하고 노래하는 사람들이 자기 밭으로 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성전에서 직무를 그냥 버리고 자기 밭으로 간 것이죠. 이거는 뭐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고 보기보다는 생존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그 써져 있죠. 10절에 자기들이 받을 몫이 있었는데 그거를 받지를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이유는 이제 그 다음 절에 나오는데요. 받을 몫은 백성들이 11조를 하지 않으니까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이 먹고 살 길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굶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밭으로 돌아가서 농사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백성들이 뭐라고 약속을 했냐면 이 10절, 39절 말씀에 꽤 오래됐죠. 저희가 한지. 또 무슨 말씀이 써 있냐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의 집을 버리지 않겠다고 그때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했었습니다. 다짐을 했었는데 이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이게 좀 희미해진 거죠. 그래서 11조를 내지 않으니까 성전이 유지가 안 되고 그러니까 예배 체계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 성전은 그대로 있는데 섬기는 사람들이 없게 된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그 문제가 그러면 이제 헌금이나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이 문제인가? 라고 생각해보면 1차적인 문제는 거기에 있겠지만 이 근본적인 문제는 그런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핵심이었습니다. 이 11조나 헌금을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표면적인 문제이고 그 밑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마음이 싹트기 시작한 것이죠.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 불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깊은 곳에는 불신앙의 문제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줄어들고 없어진 것이니까 결국 예배가 그 결과적으로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마땅히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것을 그냥 자기가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자신들을 신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11절에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백성들의 이제 지도자, 그러니까 민장들이라고 되어 있죠. 지도자를 이렇게 불러 모아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그러니까 성전이 왜 이렇게 되었니? 하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거는 그냥 행정적인 질책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요즘에 뭐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쭉 회의하고 돌아다니면서 행정적으로 질책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영적인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굉장한 지도자인 게 이 현상을 딱 보고 이 지금의 실패는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이 영적인 문제구나. 그것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걸 또 느헤미야 계속 저희가 같이 봉독에게 읽어봐서 묵상도 해보고 설교도 하고 그래서 잘 아시죠? 지체하지 않습니다. 곧바로 행동을 내립니다. 어떻게 행동을 내리냐면 11절에 레위 사람들을 다시 불러들여요. 레위 사람들, 뭐 노래하는 사람들 포함이 돼 있겠죠? 자, 다시 들어오세요. 자리 지키세요. 그런데 이게요. 문제가 그 표면적인 문제가 11조라 그랬잖아요. 근데 11조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11조 문제는 그 다음 절에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먼저 불러들였던 거예요. 그 백성들이 11조 다시 낼 거야 하는 믿음으로 레위 사람들을 레위 사람들을 불러들였죠. 그럼 왜 그랬을까요?
예배가 계속되어야 한다. 예배가 계속돼 이어져야 한다는 그런 신념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백성들이 다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곧바로 행동을 취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이에, 그러니까 11절에 다 불러들였으니까 이에 다 불러들였기 때문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자, 다 불러들였고 이제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11조 다시 내세요 하니까 백성들이 거기에 순종을 해서 11조를 내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을 하죠. 근데 12절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온 유다. 모든 유다에. 모든 백성이 참여를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 사실은 요 한 단어에서 알 수 있는 건, 백성들이 다시, 이게 그 사이에 느헤미야가 뭐 민장들에서 이 한 질문만 했겠어요? 여러 가지 말을 했겠죠. 그리고 그것들이 백성들에게 퍼졌겠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시 이를 깨닫게 되고 실천을 하게 된 것인데, 무엇을 깨닫겠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다시 상기하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산다는 게 무슨 뜻일까? 우리 실생활에서 예배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바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참 굉장히 아름다운 축복된 이야기인데, 이제 좀 슬픈 것이, 우리가 역사 이제 느헤미야가 끝나잖아요. 그럼 이제 그 뒤에는 기록이 안 돼 있는데, 그 이제 역사서를 살펴보면 신약이 시작되기 전까지 이제 이 순종이 여기서 그냥 끝나게 됩니다. 백성들이. 참 굉장히 슬프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온 공동체가 반응을 했다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느헤미야와 같이 굉장히 영적이고 훌륭한 리더십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깨우는 리더십, 이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리더십이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더 깊은 교훈을 주는 것은 이것이 오래가지 않았구나 하는 것입니다. 좋은 조직 잘 만들고요. 영적인 지도자,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지만 이로 인해서 이것이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백성이 지금은 이제 순종해서 드리고 있지만 느헤미야가 떠나고 시간이 지남으로써 마음 자체가 다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조는 단순히 그냥 내가 10의 1조를 드리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를 맺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 더 많이 주시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배의 문제이고 신뢰의 문제입니다. 오늘 뭐 11조에 대한 그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냥 잠언 3장 9절 10절에서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뭐 많이 다들 아시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가 돈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는 우리 마음의, 우리 신뢰의 표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계약 관계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황이 될 때, 안 될 때 반응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에서 가장 먼저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내가 제사장 쭉 나오죠. 그리고 창고지기로 삼고 뭐 그들이 충직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자, 느헤미야가 또 지체하지 않습니다. 조직을 정비를 합니다. 굉장히 느헤미야가 영성도 뛰어나지만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행정력이 월등했던 것 같아요. 그 실제 조직력이. 그래서 이게 종교적인 개혁도 하고 영적인 개혁도 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여러분 느헤미야가 자기가 페르시아로 왔다 갔다 할 것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안전장치, 조직까지 마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서기장, 뭐 레위 사람들 각 역할을 맡기고 그 지도자들한테 그 곳간을 맡기고 그래서 야 너희가 이 레위 형제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는 일을 해 하고 이렇게 다 맡기게 된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이 영적인 뜨거움들이 이게 생겨날 때가 있잖아요. 여기 열정. 그런 것에서 끝나시면 안 되고 이것이 어떤 구조나 질서로 이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단순히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에서 끝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마음이 식으면 또 마음이 뜨거워지는 데를 찾아가게 되고 이게 계속 순환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뜨거워진 열정, 이 믿음을 어떻게 이렇게 잘 지켜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개인적으로는 그 자기 일상생활의 질서, 그리고 영적인 훈련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내 하나님이여 이제 하나님께 대한 느헤미야 기도가 나오죠.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개인적인 기도인데 이기적인 기도라고 느끼실 수가 있는데 이 뒷면을 보셔야 합니다. 근데 굉장히 깊은 기도죠. 그 느헤미야의 이 한 기도로 느헤미야의 그 마음 속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창이에요. 이 한 구절이. 그 관심이 어디에 있었나를 관적으로 보여줍니다. 이게 사람들의 인정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억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기도의 핵심이죠.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 영성의 핵심입니다. 도말하지 마옵소서 하는 표현은 그 당시에 도말하지 마옵소서 이거 일상생활에서 저희가 안 쓰죠. 예전에 히브리 표현 방식에 이게 지우는 것, 뭐 기록된 걸 완전히 그냥 지우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이 모든 일들을 지우지 말아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지요. 자,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느헤미야의 동기를 깨닫게 되죠. 느헤미야가 이 모든 일을 한 동기, 그것은 하나님 때문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일하는 방식도 하나님 중심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거나 박수를 받으려고 하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정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사람들을 섬긴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럼 나는 누구를 위해 섬기고 있는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박수를 받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에 응답해서 섬기고 있는가?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상생활에 항상 예배가 돼야 된다고 여러분들 많이 계속 들어보시잖아요. 근데 일상생활이 진짜 참다운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참다운 예배라는 것은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처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걷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상생활이 남들에게 보여주기식 일상생활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일상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맨 10절로 돌아가면 자, 느헤미야가 이제 돌아와서 봤는데 백성들이 11조를 안 내니까 마음이 참 아팠겠죠. 그러니까 그 아픈 게 단순하게 레위인들이 그냥 밭으로 도망가서 아픈 것보다는 그 느헤미야가 제가 좀 전에 나눠드렸듯이 파악한 것은 더 영적인 깊은 것이 있구나. 이것이 바로 더 깊은 병, 불신앙의 병이 있구나라고 느헤미야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불신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이 불신앙은 이 당시 이 느헤미야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여러분들
성경 읽어보시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 불신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 막상 어려움이 딱 닥치면 참 우리가 그냥 움켜쥐게 되죠. 그게 우리의 인간적인 반응인 것 같아요. 내가 혹시라도 손해볼까 두려워서 내놓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불신앙이 자리 잡을 때는 내가 요거를 내놔도 안전할까? 평가를 해보고 그럼 내가 한 요 정도는 안전하니까 요 정도를 드려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바로 이때 바로 우리가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고요. 바로 이 부분에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믿음이 없는 우리 세대, 그 세대도 마찬가지였죠. 믿음이 없는 세대를 이렇게 정죄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구속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다 끝까지 믿지를 못하는데 예수님은 끝까지 신뢰를 하십니다. 우리가 막 움켜질 때 예수님은 손을 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언약을 깨트릴 때 예수님께서는 언약을 지켜주시고 완성해 주십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그 백성들이 어땠나요? 믿음 없는 백성들이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 없는 백성을 배척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은혜로 품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불신앙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진단을 내리고 행동을 취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탄식을 하시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굉장히 탄식 같으면서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혼내키는 느낌도 좀 들죠. 예, 어떻게 보면 짜증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여러 가지 감정이 느껴집니다. 이게 요 한마디는 아니고 두 마디죠. 두 구절이 한 구절이지만 두 문장이 예수님의 그 감정, 예수님이 온전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드시는 감정. 하지만 그것은 사람의 감정이,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은 드셨지만 그게 굉장히 이 신적인 감정이라는 단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굉장히 이 타락한 감정과는 굉장히 다른 감정이겠죠. 예수님께서 슬퍼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비통함이 있는데 이 비통함은 되게 신적인 거룩한 비통함이었죠. 우리가 느끼는 건 인간적인 비통함이 아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탄식은 어떨 때 나오나요? 실망할 때 나오죠. 예수님께서 실망하심이 흔적이 있는데 그게 우리가 그냥 사람한테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의로운 실망감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은 제자들이 이제 딱 권능을 받아서 막 고치러 다니다가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고치지 못했어요. 그때 이제 말씀하신 그 구절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고치지 못했는데 그거는 무능 때문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아, 너 이렇게 무능하니?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말씀처럼 불신앙, 믿지 못하는 마음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 왜 그렇게 능력이 없니? 왜 이렇게 영적인 파워가 없니?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제자들이 어땠나요? 그 전까지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뭐 기적을 한두 건 받겠어요. 몇십 건, 몇백 건 받겠죠. 그리고 가르침도 직접 받았잖아요. 육적인 음성으로. 그런데 영적으로도 둔했고 마음도 둔했고 신뢰가 굉장히 낮았죠. 그 베드로 보세요. 그렇게 쫓아다녔는데 나중에 3번 배신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단순히 능력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그것은 바로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물어보십니다. 자, 너희는 얼마나
믿음 없이 스스로 믿음으로 스스로를 의지해서 살아가느냐. 내가 내 자신을 믿는 마음이 커지면요. 이 믿음이 커지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작아들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커지면 내가 내 자신을 믿는 믿음이 작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게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질책을 하시고 자 이제 니네가 알아서 하고 떠나시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계속 계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떻게 하셨냐면 제자들 야 너희 가서 회개하고 그러지 않으시고 제자들 그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가르치시고 그리고 병든 그 아이를 고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도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이것도 성경에 써 있습니다. 자, 이게 같은 그 구절인데요. 9장에 이제 그 아버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다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한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제 다가오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이제 이 아버지 아들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참 오랫동안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발작하고 땅에 넘어지고 뭐 거품 물고 물이나 불에도 들어가고 뭐 얼마나 아버지 마음이 아팠겠어요. 몸은 다 망가졌겠죠. 영적으로도 완전히 황폐해졌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 제자들이 왔다 그래서 막 이렇게 데려가서 했는데 못 고쳤어요. 아무도 고쳐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이 절망했겠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이 아버지가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십시오. 이게 중요하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니? 하고 말씀하시고 믿는 사람들한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걸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의 반응이 정말 놀랐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이거 보통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 다음 문장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굉장히 역설적이죠. 내가 믿는데 내가 믿음 없는 걸 도와달래요. 굉장히 역설적인 것입니다. 근데 이걸 보면 저는 굉장히 공감이 많이 와닿아요. 이렇게 정말 솔직한 거예요. 자기가 믿음이 없다는 걸 그냥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이것이 가장 희망적인 외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이게 딱 제가 단어 세보니까 7단어고요. 2문장이에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고쳐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완벽하고 이만한 믿음을 처음부터 원하시는 게 아니죠. 진실한 마음, 겸손한 믿음, 주님께 의지하는 믿음을 찾는 것이죠. 자,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하면 뭐예요? 나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시옵소서 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했는데 그 믿음이 그러면 어떤 거예요? 정말 겨자씨보다 작은 믿음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믿음을 보고 베드로를 세우셨을까요? 아니죠. 그 믿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겸손함을, 그 뉘우침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세우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가요? 사도 바울 그 그리스찬들 죽이고 다녔잖아요. 거기에 무슨 믿음이 있었겠어요? 그 눈으로 보았을 때 거기에 뭐 눈으로 안 보고 믿을 만한 믿음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 전까지 다 박해하고 그런데도 그렇게 크게 쓰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대, 30대 청년분들
뭐 40대 청년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저도 젊었을 때 그런 생각했는데 저도 좀 믿고는 싶은데 이게 잘 안 믿겨지네요. 그리고 내가 잘 모르겠어요. 어떨 때는 내가 마음으로는 예수님하고 함께 하고 싶은데 좀 이상하기도 하고 어떨 땐 좀 두렵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좀 흔들리고. 자, 그런데 젊은 세대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들으시는 대부분들은 그 세대를 이해를 잘 못하시죠. 그리고 이제 쟤네들은 왜 저래 하시죠. 제가 요즘에 이제 관심사가 젠지 세대여서 책을 지금 몇 권째 읽고 있는데 우리가 그 세대에 들어가잖아요. 우리는 살질 못합니다. 그 세대는 어떤 세대냐면 여러분들 국민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 다니시면서 성적 같은 거 공개 얼마나 되셨나요? 공개가 돼도 1등부터 꼴찌까지 공개해도 그 반에서만 공개하고, 그죠? 그리고 이제 중고등학교 들어가면 이렇게 쫙 붙이는 것도 있겠죠? 대학교는 쫙 붙이는 거 없죠? 그게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매 순간 1분마다 한 번씩 그게 전 세계인들로 쫙 랭크가 매겨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공부만이 아니고 내 일상생활이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지금 젊은 세대입니다. 압박감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매일같이 얘네들은 SNS에 매일 일상을 올려요. 그런데 그게 계속 남들하고 비교가 되고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내 가족에만 한정된 것도 아니고 내 동네만 한정된 것도 아니고 서울에만 한정된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에만 한정된 것도 아니고 전 세계에 공유가 됩니다. 내 모든 것이 평가가 되는 거예요. 비교가 되고. 그러니까 이 젊은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신앙을 접하겠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보면 이거 정말 신앙이 뜨거운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보면 이게 정말로 더 안정돼 보이고 그러면 당연히 드는 생각이 불안하겠죠. 내가 제대로 지금 믿고 있는 건가? 제대로 내가 삶을 살고 있는 건가? 항상 이런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런 모습을 보고 실망하지 않으실까? 나는 왜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될까? 그런데 이런 분들이 아셔야 될 게 예수님께서 그런 완벽한 믿음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 제가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여전히 흔들립니다. 제 부족한, 제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하고 고백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정직한 고백에 응답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 들린 아이가 고침을 받았고 온 가족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믿음의 크기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게 아니라 믿음의 방향이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큰 믿음을 주님의 은혜로 가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믿음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베드로와 사도 바울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불완전한 믿음으로도 주님께서는 놀라운 사역을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크기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소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청장년 여러분, 믿음이 너무 작다고 느껴지실 때 실망하지 마시고 성경책에 뭐라고 써져 있나요? 예수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 말씀하시잖아요. 문제는 내가 얼마나 완벽하게 믿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믿느냐. 아직도 내가 나를 믿느냐,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SNS나 그런 데서 일부러 척하실 필요가 없어요. 내가 강한 척, 내가 잘 사는 척, 내가 믿음이 좋은 척, 이런 가식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제일 강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종교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장년층 분들 계시죠. 뭐 아이가 있건 없건 30대, 40대, 50대까지 이 시기가 참 무겁습니다. 인생이 참 무겁죠. 정말 무거워요. 애들 키우랴, 뭐 직장에서는 이제 조금 지위가 올라가니까 책임감도 확 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가족도 많아지고, 나 집도 사야 되고, 재정적인 무게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혹이 많죠. 그래서 그런 유혹 때문에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크리스찬으로 내 자녀한테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될까? 그것도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이때도 중요합니다. 주님, 저는 믿습니다. 제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왜냐하면 우리가 애들을 키우거나 직장에서 책임을 담당하거나 그럴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이 느낄까? 내가 참 힘이 없구나. 직장에서 어떤 부조리한 일을 당했어요. 사회의 부조리한 모습을 봐요. 연약함을 느끼죠. 무력함을 느끼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부모로서 애들한테 정말 좋은 걸 잘해주고 싶은데 내가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되거나 뭐 사회적인 지위가 안 되거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좀 더 잘할 수는 없나? 이대로 내 아이가 괜찮을까? 남들처럼 과외 못 시켜주는데 뭐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못 해주는데 그 직장에서도 요번에 내가 잘리는 거 아닌가? 내가 이거 일 잘못해서 심할 썼으면 저번에 썼는데 이거 어떻게 되나? 그리고 상사가 매일같이 쪼고 스트레스 많이 받죠. 그럴 때 주님 앞으로 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직장인으로서 부족합니다. 제 믿음 없음도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자, 부모가 볼 때,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애들이 볼 때 부모에게서 뭘 바랄까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두 분 다, 뭐 예를 들어서 서울대 수석 입학하고 수석 졸업하고, 뭐 MIT 가고 하버드 가고 쭉 해서 애들이 키웠어요. 애들이 그런 그 완벽한 스펙에 감명을 받고 나도 이렇게 돼야지라고 할까요? 아니면 거기에 쪼들려서 나는 저렇게 못하는데 나는 어떡하지? 엄마 아빠가 나한테 실망감이 엄청 클 텐데 라고 생각을 할까요? 두 번째일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그럼 부모가 애들을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막 노력해 왔는데 애들이 잘 될까요? 아니죠. 그럼 도대체 우리는 애들한테 무엇을 보여줘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을 붙드는 모습입니다. 부모가 완벽하기 때문에 애들이 좋아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엄청나게 힘들고 고난이 있을 때라도 아이들이 배우는 것은요. 우리 부모님이 애들도 다 알죠. 힘든 거 다 알아요. 이 힘든 역경 속에서도 주님을 이렇게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구나. 이런 모습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럼 엄마 아빠도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엄마 아빠가 이 힘든 상황에서도 주님을 이렇게 붙잡고 다시 일어서네? 믿음이라는 것이 이것이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녀에게 주는 신앙교육입니다. 이런 신앙교육은 주일학교에서 해줄 수가 없어요. 가정에서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한국 직장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그 영국에서 뭐 BT나 부킹닷컴이나 이런 데 다닐 때는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제 밑에 애들이랑 이렇게 부하 직원들 1대1로 미팅하면서 성과 체크하고 그거를 이제 그 성과 회의라 그러거든요. 1대1로 해서 좁니다. 왜 성과가 안 나오잖아요. 곧바로 성과 이 재건 프로그램 아니고 뭐라 그러지? 하여튼 성과를 올리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올려요. 그래서 한 1개월 올려서 안 되면 3개월짜리 올리고 3개월짜리 안 되면 6개월짜리 올리고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법적으로 그렇게 해서 자르려고요.
겉으로는 너희들을 도와주기 위해서요. 물론 그래서 성과가 잘 돼서 다시 그 잘 되는 직원들도 있지만 거기에 적응을 못하면 자를 때 그래야지 합법적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밟습니다. 그렇게 무서운 사회예요. 그리고 경쟁. 뭐 같은 동기들끼리 경쟁하잖아요. 서로 도와주기도 하지만 내가 요번에 승진 못했네. 이게 어떤 좌절감도 느끼게 되잖아요. 그럴 때 내 감정이 흔들릴 때, 내 믿음이 흔들릴 때 예수님은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내가 한 모든 실패들을 다 짊어지셨어요. 지금도 내 삶을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 문제 앞에서건 뭐 직장의 책임 앞에서건 우리 어떤 이게 흔들리지 않는 내가 딱 내 믿음을 딱 내릴 다시 필요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돼서는 곤란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제가 믿습니다. 제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힘든 감정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힘든 감정을 주님 앞에 가져가십시오. 사람 앞에 가져가지 마시고요. 주님 앞에 가져가십시오. 주님께서 그 감정을 절대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이런 모든 감정을 너 왜 그런 감정이 드니 하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예수님 다 겪으셨잖아요. 육체로 오셔서. 의심하는 것도 다 겪으시고 슬퍼하시는 것도 겪으시고 모든 감정을 다 겪으셨잖아요. 두려움도 겪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께서는 해라 하는 분이시니 아니고 그래 내가 너를 다 이해해. 그리고 공감, 요즘에 이제 공감이란 단어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 공감을 다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감정을 다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할머니, 할아버지, 손주가 없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계시죠. 그러니까 보통 60대, 70대, 80대까지 그렇죠. 이게 나이가 드시면서 저도 이제 60대입니다. 조금 있으면 내년 2월에. 이게 저도 나이 들면서 이제 앞으로도 생각을 하는데 뒤로도 많이 돌아보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내 살아온 인생이 내가 하나님께 좀 쓰임을 받은 인생인가? 내가 정말 잘 살아온 건가? 뭐 이런 거 드실 때 좀 계시죠. 근데 이 질문을 하는 내 마음을 살펴보면 그 마음속에 뭐냐면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죠? 내가 좀 더 잘 살 수 있었는데.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앞날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내가 아프면 어떡하지? 내가 이제 재정적으로 힘들어질 텐데 내가 연금만 타면 내가 어떡하지?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죠. 자, 이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노년이 되면 믿음이 커져야지 하는 이런 기존의 이 크리스찬 문화의 관념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셔도 예수님께서는 이해를 해주십니다. 우리가 이제 노년이 되면 그냥 우리 장년들이나 청년들 앞에서 믿음이 좋은 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신실한 척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아는 척 해야 되고, 뭐 또 이렇게 뭐 이렇게 조언도 주어야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이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과거의 질문을 하면서 또 하나 드는 감정이 그때를 그리워할 때가 있어요. 그때 나는 그랬었지. 그때가 좋았지. 요거를 주님의 이름으로 파쇄를 하십시오. 그것은 우리는 이 과거의 영광에 위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주님께서 그런 식으로 그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지 하고 위안을 받으시는 건 괜찮은데 내가 그때 잘 나갔었는데 이거는 인간적인 감정입니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유일한 소망이 예수님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질문을 항상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현재 주님의 신실하심 속에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내가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여전히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것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아직도 두렵다는 소리는 뭐냐면 내가 이게 믿음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참 여러 가지 정의들이 많겠죠. 하지만 오늘 제가 이 느헤미야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신실하신데 이 신실하심을 내가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느냐 아니냐, 얼마만큼 받아들이느냐가 믿음이 있고 없고 믿음의 척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노년의 두려움도 다 이해를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평강으로 안아 주십니다. 자, 느헤미야서 이야기가 느헤미야서 딱 왔을 때 영적으로 침체가 돼서 개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원인이 그 전에 보았듯이 도비야가 들어오고 이 영적인 이 작은 물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아주 서서하게 작게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오늘 구절에서 복음을 발견을 하셨나요? 저는 복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다시 불러서 돌아오게 했죠. 하나님 전으로. 레위인들도 하나님 전으로 돌아오게 했듯이 느헤미야가 그때 사람들을 불러 모았듯이 예수님께서는 오늘 느헤미야 그때 상황처럼 오늘 우리들을 오라고 불러 모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불러 모으시는 건 야, 네가 좀 더 많이 내, 좀 더 열심히 해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요. 더 깊이 나를 신뢰해라. 더 깊이 나의 이 신실함을 너희 마음속에 좀 더 깊이 가져라고 부르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거가 그러니까 우리가 참 믿음 없는 과거들이 있잖아요.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은혜로 이렇게 부르시는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오늘 이 날은 은혜의 날입니다. 돌아오라고 부르심을 받은 날입니다. 예배로 초대를 받은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생명수 교회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신실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사랑 속에서 부르심을 받으셨기 때문에 거기에 그 부르심에 답해서 신실하게 드리시고 신실하게 섬기시고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